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뭐한다? 쉽게 무너진다.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은 쉽게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너지는 것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어렵지만 한번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하고 또 우리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어두움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비난하지요. 욕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으셨죠.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하고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도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비난받고 욕먹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비난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비난이 오고 욕이 오고 또 내 생각에 맞지 않게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자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핍박이 온다 그랬죠.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온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게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것이 그걸로 이 비난으로 또 욕으로 억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하는 바로 이 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뭐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비난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이죠. 성령이 너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성령이 항상 너와 함께 동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해?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역시 여러분들 그렇죠. 교회가 뭐 나쁜 일 합니까? 다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하지 말라고, 입으로 떠들어대지 말라고 하니까 이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교회는 맨날 사기만 치는 곳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는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또 성도가 없으면 나라의 존립 자체도 어렵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여러분은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만한 것도 우리 나라가 뭘로 시작했어요?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거의 모든 기반을 다 다져놨잖아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 기독교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일들은 다 저버리고 맨날 기독교를 향해서 욕만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고 하니까 저들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런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바로 살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의 가시는 길을 아시오니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련이고 욕이고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당할 때 그것 가지고 화내고 그것 가지고 억울하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버리운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책망이 오는 것, 그걸 세상으로 말하면 비난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 아버지의 관심이 그만큼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미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이 순위 받으면, 비난을 순위 받으면, 욕을 순위 받으면 너희들은 완전한 지혜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2장. 우리 아름다운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주인공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못난 짓을 하는 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악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받을 건 받을 것이고, 그런데 욕을 먹는 나는 뭐다? 베드로전서 2장 아름다운 사람 되어진다. 자, 몇 절이에요? 자,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예요. 자, 18절, 19절, 그 다음에 20절까지 봅니다. 시작. 자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뭘로? 욕을 먹는 걸로, 고난받는 걸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뭐 했다? 본을 끼쳤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소리가 바로 있어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십자가 지는 게 바로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로 져주면 그 십자가에 그 욕을 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거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비난했던 그 원수 같은 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불쌍한 거고, 안 돌아오면 기도하는 그 복은 누구한테 가고?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돌아오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손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 그래요. 감사하고 복 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던 우리 교회에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주님의 영을 회복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11절에 축언한다 그랬잖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언을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통해서 망한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자기가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사람, 정직한 영을 회복한 사람은 바로 이게 마음의 할례라 그랬죠.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죠.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의 입술은 축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이제는 뭘로 쓰면 안 된다? 부정하게, 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입술. 원수를 향해서까지도 축복하는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언의 입술. 그래서 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이제 뭐하고 산다?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두움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복 중의 복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의 복이 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2장을 읽었는데 4장,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4장 14절. 그리고 항상 성령으로 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4절. 자,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광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받기를 원하신다?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영광은 그냥 말로만 영광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바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진보하고 진흥에 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잘 아시죠? 은혜가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 28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은혜. 지금 여기 다른 데서도 은혜란 말을 많이 써요. 교회에서도 은혜란 말을 쓰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동그란 불교도 있죠? 불교 같은데 동그란 거 있어요. 원불교. 그죠? 거기서도 보면 다 은혜로입니다. 은혜입니다인가? 은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은혜는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원불교에서 쓰는 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차원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뭐냐?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또 많아요. 자, 근데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1장 28절. 자, 우리 은혜 가운데서 합시다.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한마디에 그냥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가 다른 걸 얘기해요. 처음에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그에게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에게 들어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마리아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요. 들어왔으니 뭐 받았어요? 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은 뭘로 왔대요? 은혜로 오시고 진리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에게 들어가.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이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이미 와 계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다? 은혜다. 그에게 들어가. 나에게 들어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에게 들어간 게 뭐였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 또 뭐예요? 마음의 할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세운 새 언약. 할례. 할례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 구약의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 어찌 보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할례 뿌리면 되니까. 표시가 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셔서 예수님은 육체의 할례는 끝. 뭘 할례? 마음의 할례래요.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되어 있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아이 참 잘 모르면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의 할례니까 안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본대요. 마음의 할례를. 그 마음의 할례는 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또 뭐라 그랬어요? 세례라 그랬어요. 세례. 어디서 근거하느냐?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2절에서 얘기해요. 그럼 세례가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그게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죠. 고난받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욕을 먹어요. 우리 교회가 나쁜 짓을 합니까? 남에게 해를 끼칩니까? 근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욕을 하고 다녀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표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욕을 먹을 때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욕 먹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이 저도 옛날에 예수 믿는다고 또 친구들 친한 친구들한테 또 비난도 받았어요. 너는 어찌 꼭 그러냐? 야, 이 술 한 잔 먹어봐. 뭐 맥주 이거 괜찮잖아. 근데 내가 먹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비난이 오더라고. 나는 저거는 진짜인 줄 알았더니 저것도 가짜예요. 그래. 아, 완전히 속였어요. 내가 완전히. 야, 너가 나와 친구잖아, 임마. 아니, 한 잔 먹는 것도 제 친구 사이 그것도 못 먹냐? 아, 깜빡 속아가지고 맥주 한 잔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소리가 저 새끼도 가짜예요. 난 저거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저것도 가짜더라고요. 나 그때부터는 완전히 끊어져요. 완전히. 완전히 만나지도 않았어요. 저 나쁜 놈의 새끼. 목사님이 나쁜 놈의 새끼라니까. 여러분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친구 필요하는데 세상 친구가 없어도 아니 되지만 영으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되면 비난하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관심이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으면 돼요. 아멘.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욕이 옵니다. 이렇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그 얘기에 들어가.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주님이 내한테 들어오면 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것을 말미에 뭐라고 써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인이 해야 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통틀어서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도들을 향해서 믿는 자 이러잖아. 믿는 자. 그게 믿음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서로 간의 신뢰관계.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무너졌다. 내가 너를 향한 믿음이 무너졌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건 믿음인데 그건 세상의 의미고,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자. 한마디로 하면 은혜로 살자. 이 은혜가 바꿔 말하면 뭐다? 믿음이다 이 말.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왜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네? 나타나니까. 그 나타남이 뭐예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일, 미라클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근데 또 여러분,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사실 기적이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자꾸 바라보는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따블 해서 더 큰 것도 역사하시는, 체험하게 해주셔. 믿습니까? 나는 날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대가 된다니까. 오늘은 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전화가 와서 또 이런 소리도 해주고, 이런 것들. 내가 또 생각하지 못한 곳에 또 가보게 하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다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신다. 그게 범사지. 그래서 범사 너는 나를 인정하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제 구별되죠? 그러면서 나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자가 됐고, 은혜 받은 자는 어떻대요? 받은 평안. 바로 은혜가 내한테 왔으면 표시가 있는데 평안하다. 뭐라? 평안. 그래서 샬롬, 평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평안. 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 서로 한번 이제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합시다. 이게 바로 뭐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표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표현은 여러 가지로 다 하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네 안에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여기 은혜 오늘 여기 말씀드렸는데 자, 마태복음 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자, 또 우리가 또 교회 다니면 많은 단어들 중에 가장 또 흔하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보러 뭐라 그러느냐?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이름이 뭐래요? 임마누엘이래요. 또 다른 이름은 뭐지요? 예수. 예수님 1장 또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다른 뜻으로 뭐다?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래요? 뭐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좁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하고 또 어떻게 돼요? 뜻이 같지요.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7절이잖아요. 뭘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단 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어디에 오시려고? 내 안에 오시려고.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만인류를 위해서 보내셨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내 개인에게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라 그런다.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인 예수는 뭐다?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다 그 얘기는 전부 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단 말이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어요. 곧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하나님도 함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게 해주겠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도 네 안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또 그런다.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된가요? 이게 기본의 기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기본.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 아,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아, 은혜라는 소리는 은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키워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그걸로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은혜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다음에 임마누엘 또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라고 하니까 자꾸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아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한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에 맥주 감사 예배 드리면서 뭐 했어요? 성찬했잖아요. 성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건 하나의 예식의 모양이고 영으로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성찬이고 그 성찬을 통해 뭐라고 써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거를 알려면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이 살을 먹고 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15장에도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려면 뭐 해라?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러면 뭔다?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뭐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이제. 거스릴 수가 없어요. 거슬리면 자꾸 이제 뭐가 오냐? 또 하나님의 회초리가 와요. 그 회초리가 오면 나만 아프지.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감사하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초리 없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길. 감사로. 또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이 나를 갖다가 붙잡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으나 사나 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래요, 이게. 구속이란 말이 죄사함에서 샀다는 얘기 아니고 나를 막 얽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백하면 돼.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주소서. 나는 주님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아멘.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 소경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소경이 우리가 되면 돼. 아멘. 하나님 나는 소경이라서 볼 줄도 모르고 귀머도 돼서 듣지도 모르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내 귀가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아멘.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게 은혜고 우리 이렇게 한 번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뭘로 산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이제는 죽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이다. 왜 복이냐?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 내 걸 가지고 그가 나타낼 거다.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로 할 수 있도록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하고 함께 할 거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말해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랑 살아요? 성령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자는 이미 성령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안 살면 여러분들 육체로 자꾸 빠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도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김 목사도 육체의 욕심이 있어. 그런데 또 성령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뭘로 살으래?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은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심은. 내 거지만, 내 육체의 내 소욕 욕심이지만 그 육체의 욕심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불의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인데 지금 8개 반했네.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 기쁨, 감사라는.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사는데? 계속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이 육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한테 맡겨, 나의 연약함.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도와주면 내 육체의 삶이 조금씩 끊겨져 가요. 한 번에 끊기면 좋겠지만 조금씩 그게 상세해져 가면서 성령이 나를 확 둘러싸면, 성령이 내 머리에 쫙 감싸고 있으면 육체를 이기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걸 부르 이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되어지면 뭐 세상이 뭐 겁낼 게 없죠. 우리 거기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뭘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의 체험이 없어도 성령으로 살자. 성령께 내 삶을 맡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그때는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하시면 됩니다.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은 거 회개기도 하고 또 그러면 성령께 맡기고.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이죠. 그러니까 회개와 성령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우리가 회개 많이 했으니까 성령에다가 많이 포커스를 두고, 할렐루야, 성령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나의 연약함을 성령에게 옮겨주고, 그리고 내가 또 넘어지면 그때는 물로 씻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서 굳게 세워져 가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의의 면류관까지 받는 저도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임마누엘은 또 무엇인지,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와 육체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몸된 우리 성도들은 또한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오니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짐에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